2019년 새해에도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시간에는 신년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소망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망하는 것들 주님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이제 작년이네요. 네, 작년의 첫날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계셨습니까? 어떤 꿈을 갖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취업이나 승진이나 혹은 우리가 자녀가 원하는 학교 또한 직장, 원하는 배우자 만나길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꿈들이 있었죠. 그리고 다이어트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다이어트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박한 꿈부터 시작해서 여러 꿈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라고 할 때 여러분 소망이란 의미가 뭘까요? 소망. 많은 사람들이 소망, 희망, 꿈, 비전, 이루고자 하는 목표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말은요. 그 정의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소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마음에 그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수준의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소망의 본질적인 그 가장 중요한 본질에 그것에 다다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소망,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이 정말로 이루어질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바람, 원하는 정도, 갈망하는 것, 이것은 소망과 다른 의미예요. 신앙 안에서는 소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밖에서는 편안하게 우리가 희망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희망이 그저 헛된 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모든 존재의 본질과 그 궁극점에 다다를 수 있는 그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좀 우리 신앙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아무리 간절하고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도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맞닿아 있지 않으면 그것은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진정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의 전 인생, 즉 75세에 이르기까지 그의 마음속에 헛된 희망이 참 소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이 12장이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개념이 뭐냐? 창세기 시작은 낳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많은 후손을 또한 인류의 극심한 타락 가운데 6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지만 그 후로 다시 또 그 후손을 통하여 창대하게 하셔서 이 바벨 탑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엄청 많이 낳고 이 낳고의 반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1장까지의 내용과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즉 바뀌는 장면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는 이 낳고의 역사가 끊어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부어주신 그 다음 세대를 향한 낮고의 축복의 이 역사의 반복이 사실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 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은 결코 믿음의 조상의 등장이 아니라 인류 가운데 가장 그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과 명령이 끊어진 가장 어두운 상태가 창세기 12장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새로운 소망, 희망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의 등장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모든 소망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망과 기대가 끊어졌던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망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면 그는 결코 이삭을 얻지도 소망의 시작을 알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신년 2019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신으로, 내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아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라는 75세 된 이 남자 할아버지를 불러서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그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심으로 소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 첫날 첫 시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나셔서 하신 그 소망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나? 1절에 따르면 너의 살던 그 모든 곳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떠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떠나라. 어디로 가야 할지, 왜 가야 할지, 무엇 때문에 가야 할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 가장 완벽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응답을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망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떠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떠나야 합니까? 편안한 곳이지요. 어디를 떠나야 합니까? 익숙한 곳이지요. 어디를 떠나야 합니까? 평생 내가 즐거움을 주고 안식을 주고 편안함, 평안함, 이 모든 안락함을 주던 그곳에서부터 당장에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벌써 작년이지요. 끝나고 이제 1월 1일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18년을 붙들고 계시려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2018년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를 혹시 아직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지을 수 없는 그 눈물의 순간들을 혹시 내 몸 어딘가에, 마음 어디 깊숙한 곳에 남겨둔 채 마음 울적해질 때마다 또
눈물을 흘리기 위한 방법으로 꺼내어 쓸 요량으로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자리 예배 드리는 성도이지만 혹시 어떤 분은 저쪽 끝에서 또 어떤 분은 저쪽 끝에 앉아서 서로에 대한 불편한 마음으로, 불편한 감정으로 그 2018년에 있었던 묵은 감정을 가지고 가려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떠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남겨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버려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도전하고 얼마든지 계획을 세우고 얼마든지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버려둬야 할 것, 남겨둬야 할 것을 나도 모르게 줄줄줄줄 가지고 온다라면 그 사람은 진정 떠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뭘 잘 못 버리는 분들이 있죠. 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뭘 못 버리고 자꾸 이렇게 쟁겨두는 분들이 있죠. 쟁겨두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또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몰래 주중에 만나서 그걸 또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고.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가정에서는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벌써 한 3년째 똑같은 냉동실에 있는 게 이렇게 쟁겨져 있는 저희 집 얘기가 아니에요. 네. 궁금하시면 한번 열어보셔도 돼요. 냉장고에. 그러면 남편들이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근데 뭔가 꽉 차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향해, 새로운 소망을 향해,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향해 나아갈 때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겨둬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 5월 9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2017년 5월 9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날이냐? 바로 19대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2017년 5월 9일. 네, 화요일이었죠. 네. 그리고 수요일 아침부터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하면서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또 새로운 정권, 새로운 시작을 하셨죠. 제가 이걸 왜 안 잊어버리냐면 제가 그로부터 딱 이틀 전에 이 교회에 부임을 했거든요. 제가 주일날 딱 부임을 했습니다. 저 혼자 왔죠? 네. 5월 7일 주일날 딱 부임을 하고 5월 8일날 우리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네. 전에 있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딱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오니까 나라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는 교회 부임 준비하느라고 뭐 선거고 뭐고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나라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익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5월 7일날 첫 예배를 드리고 벌써 이제 1년 6개월, 아니요 1년 7개월이 지났네요. 제가 이 귀한 교회에 부름받아서 여러분 앞에서 부족하지만 지난 1년 7개월 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가장 큰 은혜를 제가 받으면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모습만 보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저의 과거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곳 5월 7일에 오기 바로 직전 날 5월 6일까지 저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와야만 하는, 다 남겨두고 와야 하는 저의 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과거가 있는 남자입니다. 사모님은 과거가 있는 여자예요. 우리 아이들도 과거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사실 전에 교회에 있다가 제가 8년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조그만 집에서 고생을 하다가 바로 전년 6개월 전에 33평짜리 넓은 아파트를 제가 입주를 했어요. 깨끗한 아파트를. 화장실이 2개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집에 화장실에 2개가 있었잖아요.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아이들 그때는 4살, 5살이었으니까 아침부터 체조를 하면서 막 뛰어다녔어요. 너무 기뻐서. 정확하게 6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남겨두라고 하고 이곳에 오라고 하셨어요. 도심지에 있는 교회니까요. 10분 거리 안에 여러분 다 아는 이마트, 그리고 이제 이름도 까먹었네요. 무슨 마트예요?
하여튼 마트가 5개가 있었어요. 10분 거리 안에. 그럼 아이들과 함께 목사 가정에 할 게 뭐 있습니까? 마트 놀이를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마트, 내일은 저 마트, 그 다음 날은 저 멀리 마트를 다니면서 이 도심에 이 좀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남겨두고 와야 되죠. 지금은 10분 걸려야 겨우 농민마트를 갈 수 있어요. 농민마트 가면 제가 농사꾼이 아닌데 왜 농민마트를 가야 하는지. 강단에 서면 4,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잖아요. 제 능력은 부족하지만 강단에 서면 보통 조금 오면 300명, 보통 본당이 차면 600명.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자리에 사실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누구지 몰라요.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한번 설교를 히트 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설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 해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척 해주시는 그 모습을 남겨두고 와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신 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교육 환경이 굉장히 마음이 쓰이잖아요. 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아파트에 가까운 학교, 교회와 가까운 편의시설들 다 남겨두고 와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모님도 자유로운 활동, 큰 교회는 부목사님 20명 계시니까 사모님이 누구지 모르거든요. 그냥 짧은 치마 입고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아무도 사모님인지 모르거든요. 그런 자유로운 삶의 모습들을 이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사셔야 되잖아요. 다 남겨두고 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 가장 처음에 변화가 힘들었던 거는 굉장히 모든 시설과 모든 재정과 모든 편의가 다 갖춰진 이 목회 활동 환경. 마치 이 회사로 따지면 대기업에 잘 나가는 한 부장급 이 사원처럼 재정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교회가 부자니까 다 준비되어 있던, 그래서 한 영혼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았던 저의 그 모든 과거를 남겨두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했어요. 떠나야 한다. 모든 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과거가 있습니까? 남겨두어야만, 버려두어야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과거의 모습 혹은 내면의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 성일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주님 안에 자라가고 있지만 혹시 남모를 나만의 은밀하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죄된 모습 가운데 늘 똑같은 문제에 걸려지고 있는 새로운 소망을 막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떠나야 한다,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 그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남겨둬야 할 것과 버려둬야 할 것이 있지요. 영적으로 소망이 문에 닫혀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그동안 고생했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수고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뒤 거두절미하고 당장 너의 모든 과거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가 익숙하거든요. 편안하거든요. 남들이 간섭하지 않고 남들이 뭐라 하지 않는 숨겨진 나의 버리고 싶지 않은 과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우리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축복의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정말 그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마다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해야 할 그 많은 것들로부터 떠나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꼭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일 밤마다 내가 활동하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TV와 내가 좀 더 누리고 싶은 그런 것들, 마시는 야식 타임, 그것들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좀 더 자고 싶은 마음, 좀 더 누워있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떠나야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응답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내가 보는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밟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과 함께 한다라면 우리는 그 소망을 그저 헛된 마음의 바램일 뿐, 마음의 신기루와 같이 그저 간절히 원하는 것일 뿐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은 작년 2018년보다 더 믿음과 신앙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진보와 성장과 부흥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혀두면 어영부영 넘어가면 살짝 감추어두면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심지어 나도 내 자신을 기만하고 모른 척 아닌 척 그저 흘려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남겨두지 않고 내가 확실하게 떠나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올 한 해에도 순간순간마다 성공의 문턱에서 나를 발목을 잡고 승리의 순간 직전에 나를 무너뜨리고 가장 은혜와 감동을 받는 그 순간 내 마음을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떠나야 할 것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곳에 와서 1년 6개월, 1년 7개월 지내면서 과거에 누렸던 것, 과거에 좋아했던 것, 과거에 제가 즐겼던 것, 사랑했던 것, 제가 참 감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나라라고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떠나기 싫은 게 있잖아요. 다 남겨두기 싫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 감춰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다 끄집어내시더니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참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의지했던 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 그렇게 사랑하고 기대했던 사람을 하나 둘씩 떠나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없어지는 것보다 내 앞에 소중했던 물건이 없어지는 것보다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것, 얼마나 그것이 큰 좌절이고 아픔인지 다 겪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떠날 때마다 제 마음에는 불만도 생기기도 하고 아픔이 생기기도 하고 원망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그 끈을 완전히 다 싹둑 잘라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 분명하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그것을 끊어버리지? 내가 그거 하면 일주일 열심히 사역하고 힘들어 지치지만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사랑했던 거, 내가 좋아했던 거, 그거 잠깐 누리는 게 무슨 큰 아까운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잘라버리실까? 그런데 제가 의지했던 것을 잘라버리는 것이 소망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내가 사랑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한 소망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입니다. 새벽에 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와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제 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한 6시 반, 7시쯤 되면 이 본당 안에 텅 빈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통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날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사랑했던 거,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거 너무 치사하게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다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나 여호와가 너의 전부란다. 나 여호와가 너의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란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믿음이 없는 김 목사는 그 말이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좀 많이 주시고 하나님도 좋지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님도 좋지만 교회도 막 부흥하고 몇백 명 말씀도 듣고 아멘도 크게 하고 은혜도 많이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몇 번을 기도하고 간구해도 계속 하세요. 네. 너의 전부는 나 여호와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더 깊이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했던 저의 모습처럼 때로는 예배 시간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활동을 하며 하나님도 만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만나지만 또 목사님과 교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교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도 받고 뭔가 봉사를 통해 보람도 느끼고 뭔가 교회 활동을 통해 내 존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내 마음에 보여질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의 마음, 우리 가운데 근심과 염려의 마음을 꼭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냥 만사형통 탄탄대로만 겪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가 늘 편안하고 늘 복되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되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은 성일교회의 전부는 나 여호와밖에 없다. 성일교회 시작도 하나님이고 성일교회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성일교회 끝나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9년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혹시 기분 나쁘신 분 계신가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모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12월 한 달 동안 이 추위 가운데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김 목사, 왜 이렇게 나를 모르니?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니? 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서 네 생각으로 사역하고 네 생각으로 목회하고 네 생각으로 모든 거 하려고 하니?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 말씀을 계속해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결코 헛된 바람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을 계획하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소망이 되며 그것이 진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소망하는 것이 있죠. 희망하는 것이 있죠. 미래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그 스스로 소망이라 말할 수 없고 소망을 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요 방법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 바로 그 소망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소망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끊어야 할 것이 있다라면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남겨두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면 버려두기를 바랍니다. 혹시 관계 가운데 묵은 감정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이 예배당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그 모든 2018년도 한 해 있었던 그 모든 과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 2019년 한 해 과거에 묵은, 과거에 버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하며 반드시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2019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창조의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우리가 내년 상반기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전 성도가 함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해요. 아직 익숙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이 찬양의 멜로디보다 가사에 더 집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분인지 고백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